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좋은 생각들, 좋은 소원들,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너머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1이라면 1만 생각해도 와, 그 정도 생각을 하니 대단하다는데 그 1을 넘어서 10, 100까지도 하나님의 생각, 계획, 그 은밀한 계획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아마 하나님도 신납니다. 우리가 가서 어디 가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막 두드리 맞고 그리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다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힘 못 쓰고 골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니 못 사니 이래가지고 내가 믿겠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영적 전쟁에 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부르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선한 소원들이 성취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근초 더미 위에 기도하는 자들의 꿈꾸고 기도하는 자들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펼쳐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병들어 골골한 몸이나 또 상한 마음 가지고 선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뿌리를 제거하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과 그리고 건강한 육체과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기도와 치유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구약 성경에서 기도와 치유의 사례들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몇 군데에게 제가 그냥 예시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데 예시적으로 몇 군데 뽑았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의 집에 닫힌 태문이 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남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사 갔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내 동생이다. 사라를 내 동생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마 속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죽이고라도 아마 사라를 빼앗아 갔을 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자기 생명 보존하고자 그렇게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는 계산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뭘 계산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내 아내라고 하면 이 지역 사람 저 아비멜렉이 내 아내를 틀림없이 빼앗아가되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 것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이렇게 하고 그곳에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뭘 계산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자신과 사라의 사이에서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죠. 그런 계산에 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품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엄청나게 꾸짖으시는 거죠. 내가 취한 여인이 누군지 아냐? 네가 그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죽으리라. 그런데 내 집에 여자들의 태문이 다 막힐 것이다. 왜냐고?
그 사람은 나의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펄떡 일어났는데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른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사제의 뜻으로 손실보상, 손해배상금까지, 정신적인 손해배상금까지 다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여자들의 닫혀진 태를 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호하시며 우리가 용서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 어디를 거쳐야 됐죠?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고 시련의 땅입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일생의 이 세상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 광야는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치유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다들 이제 목이 타들어가는 거죠. 광야의 뜨거운 그 햇빛에 걷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해 보니 거기에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을 반가워서 먹었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복통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복통으로 막 들어눕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러지져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는데 그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그 마라에 쓴 샘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치유가 된 거죠. 못 먹는 물, 먹으면 독이 되는 그 물을 치유하신 거죠. 나뭇가지를 하나님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지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나뭇가지를 무엇으로 예표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예표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환경의 치유, 물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과 같은 것들도 쓴 것을 단 것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내용 끝 결론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 소개하느냐? 한번 본문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산물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신을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다. 치유하는 하나님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꼭 필요한 요긴한 그런 물, 그게 사업이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병들어서 그것을 쓸 수 없게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고통을 주는 그런 환경, 그런 셈으로 변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이 셈도 마라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 누이 미리암의 한센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 재혼을 하였는데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오늘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근방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민족인데 함 계통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셈 계통이에요. 한 계통의 흑인이에요. 자, 이 결혼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있었냐면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불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여서 그 믿음이 약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흔들게 된 거죠.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잘잘못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함부로 비방한 것에 대하여서 징계하십니다. 그 결과 미리암의 몸에 무슨 병이 생겼죠? 한센병이 생긴 것입니다. 병이 얼마나 심하고 급하게 번지는지 병세가 금방 악화되는데 이게 보니까 온몸이 금방 눈처럼 그렇게 다 그렇게 곰팡이가 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곧바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용서하소서. 모세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가 그 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러지져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소서. 조금 더 신랄하게,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제발 청하옵나니 그녀를 고쳐주소서. 그녀를 고쳐주소서. 제발 청하옵나니, 제발 청하옵나니, 이렇게 아주 다급하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7일 이후에 정결 기간을 거친 후에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누군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상대방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잘못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많은 축복을 해주시니까 다윗의 명성이 하늘 끝에까지 닿았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죠. 나라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의 마음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해서 내 군대가 이것만큼 된다, 인구조사를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닥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잘못을 벌하셔서 3일 동안에 이스라엘 온 땅에 온역이 임하게 하신, 온역은 전염병이에요. 오늘 코로나 같은 열나는 전염병이에요. 온역, 열나는 전염병, 얼굴에 피부에 열이 나서 불꽃이 피는 그런 전염병이 돌면서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죠? 예. 코로나로 지금 우리 지구촌에 수십만 명이 2년 동안에 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민족 7만 명이 죽었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일 동안에 온역이. 다윗은 급하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정말 절절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죄거든요. 절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땅의 전염병을 거두어 가시고 재앙이 즉시로 그쳤던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 기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찾아온 결과가 된 병들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실수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그 출애굽 당시부터 이 먼지 묻은 이동해왔던 그 천막 가지고 이동해왔던 그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성전.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녀야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그게 천막의 형태로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있어요. 다윗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허락만 하신다면 성전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그 온전한 성전을 한번 자기 일생에 짓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이런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죠.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너무 좋은 생각이죠. 예.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비록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너희 아들 때에 지을 것인데 대신 너에게 약속한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이 뭐냐? 바로 다윗이 무엇의 예표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한 거죠.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가지니까, 그 소원을 가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근데 동태 장사해가지고 언제 생선 장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겠습니까? 봉헌 아시죠? 봉헌은 빚 없이 다 짓는 거예요. 그게 봉헌이에요. 헌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생선 장사합니다. 성전 하나 지어서 꼭 봉헌하고 싶은 일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마음을 이거는 뭐 장로님들이나 할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신 그 좋은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소원으로 매일같이 10년을 눈물로 기도한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생선을 파는데 어떤 분이 동전 한 꾸러미를 던져주고 동태 한 박스를 사간 거죠. 그런데 그 동전 꾸러미 안에 이상한 게 있는데 그 골동품이었습니다. 그 골동품을 나중에 보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그 당시 돈으로 600만 원이나 되는 비싼 물건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600만 원을 얻게 된 거죠. 근데 며칠 뒤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꿈을 꾸는데 울산 앞바다에 자갈밭이 착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무슨 꿈인가 궁금했는데 다음 날 부동산에서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그 울산 앞바다에 자갈밭이 있는데 그거 혹시 사지 않을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그 자갈밭이에요. 그거 사지 않겠냐? 이상하다, 뭔 뜻이 있겠지 하고 600만 원이 있겠다.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 사라는 것입니다. 싸게 나왔으니 사라고 하는 150만 원 주고 그것을 샀답니다. 5,000평. 그런데 그거 사고 나니까 얼마 후에 한 회사에서 그 자갈밭에 공장 짓겠다고 찾아왔는 거예요. 땅 팔아라는 거죠. 얼마 주겠느냐 이러니까 29억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팔았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얼른 팔아서 교회 짓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성전, 교회를 지어서 봉헌, 헌당을 했답니다. 상식적으로 생선 팔아가지고 노전에서 어떻게 그런 성전을 짓겠어요? 그런 예배당을 한번 짓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 그 좋은 생각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자기의 소원으로, 아까 우리 근초더미 찬양 불렀잖아요. 참 와닿아요. 이 근초더미 같은 정말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 그 좋은 생각을
꿈으로 품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저는 그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그에 비견할 만한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곧대곧대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척 당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그때그때 타이밍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런 꼭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체험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허황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근데 내가 실력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 뭐하라고 그 생각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으면 그 선한 소원, 그 좋은 마음이 왔을 때 얼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선한 소원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거는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좋은 생각,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에 40년을 통치하면서 가정과 그리고 또 국가에 닥쳤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치유받으면서 수많은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내가 근심으로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근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가게 해도, 조그마한 사업장을 하나 해도요, 그 사업장 조그마한 거 하나 문 열어놓고 가게 하나 열어놓고 얼마나 근심되는 일이 많은 줄 모릅니다. 얼마나 또 속상한 일도 많은지 모릅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구멍가게 하나 열어놓고도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멘탈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시편 55편 17절에 나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것이에요. 그 근심과 탄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루 세 차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함께 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과정에 다윗은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았지만은, 또 그런 다윗에게 닥치는 시련도 컸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정오에 하는 기도. 자,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시키는 대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을 때에 한 샘병이 치유되었죠, 그죠? 예. 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생명을 연장받았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더라. 아멘.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 민족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다 전멸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 4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날이
그 죽기로 예정되어진 날이 오히려 대적을 이기는 날로 영원히 기념할 날로 그렇게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 메시아가 대신 담당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동으로 예언받았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과 이 말씀에 근거한 치유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그의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치유의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을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를 증거하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근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육체의 암세포가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래된 난치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몸과 영혼이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질병의 것에는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공복케 하고 마음에 낙심을 주는 어둠의 영들도 함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환경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선물과 같이 하나님 단물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선물이 나서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그 마라의 선물과 같은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마라의 선물이 치유되어서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환경 속에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선물이 단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유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오직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정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들마다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머물고 선교사들이 재충전되어지며 선교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선교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를 향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향하여 물질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도 가지고 나온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한 자들에게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셨는데 그 선한 마음을 붙잡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선한 소원이 하나님 주신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근초더미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들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